그림은 여러분 평생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영감이 있는 그림입니다.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저 그림은요, 왼쪽 그림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내 힘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내가 끌고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면서 열심히 뻘뻘 땀 흘리며 하지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은 지금 수레바퀴를 잘못 끼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모난 수레바퀴, 저게 보통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관, 가치관이에요. 둥근 수레바퀴가 자기 수레 안에 있습니다. 자기 삶의 바운더리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끼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른쪽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보니까 네모난 수레바퀴를 빼서 자기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둥근 수레바퀴를 빼서 네모난 수레바퀴를 대신 끼워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저기에는 운전대도 없고 동력이 저는 보니까 바람으로 표현돼요. 저게 바로 성경에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삶에, 여러분 죄인 되어서 죽었던 삶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셔요.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힘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거듭난 자의 삶이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요 자기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는 구원받아 놓고도 점점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았을 때, 보통 여러분 심장이 멎었던 사람이 살려놓을 때 제일 처음에 뭐 물을 마십니까? 뭐 밥을 줍니까? 심폐소생술부터 해가지고 숨부터 회복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압박해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하든지 해서 숨을 쉬면 그제서야 여러분 사람에게 마실 거를 주기도 하고 먹을 걸 주고 힘을 차리도록 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삶에 죽었던 생명 살아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되느냐?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생활의 비밀을, 첫 번째 열쇠를 지난주에 기도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가지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 쉬어야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영적 호흡이 멈춰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닦아놓은 그 엄청난 길, 소위 말해서 기도가 확보된 거예요. 기도, 숨 쉬는 길이 확보가 된 게 그게 기도예요. 그 놀라운 재미난 워드프레이지만도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또 제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알자면 이게 제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서 제일 키가 뭐냐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이것저것 부족하고 잃어버리면 기도하라고 그래놓고는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모른다면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때는 잠깐 좋았는데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들고 재미가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 신나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그림 띄워줘 보세요. 예수 믿고 수레바퀴를 바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 성령 인도하는 신나는 삶, 성령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이름으로 살려보니까 전에는 죄의식도 못 넣는 것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는 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절대로 내 힘, 의지를 가져오는 작심삼일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끊어야 된다 싶은 것도 끊고 싶은데 잘 안 끊어져요. 전에는 그걸 끊지 못하고 오히려 즐겼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인 줄 알거든요.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죄인 줄 알기도 하시고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또 그것을 끊는 것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달라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있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끊어지고 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전에는 그것이 좋았거든요, 죄 짓는 것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끊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 띄워보죠. 4장 12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 쌍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찔러 쪼개야 될 것은 찔러 쪼개고 자를 것은 자르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뭐로 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야, 믿음이 대단한데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죽었다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죽었다 나를 살리는 것도 말씀이지만 그 위에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혹 들어보셨나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형 아닙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잔인하대서 그 다음에 십자가형이 없어졌기도 하지만 고대 중국에는 사람을 그보다 더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건 산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목을 댕강하고 뭐 찔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요 같이 산 사람하고 팔다리를 꼼짝 못하게 다 붙여가지고 묶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의 입과 죽은 사람의 입이 겹쳐져서 묶어버리거든요. 산 사람의 배와 죽은 사람의 배를 맞닿아서 묶어 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은 저절로 그 안에서 썩어서 구더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구더기가 나와서 산 사람 입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꼼짝 못하게 해놨으니까 저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의 창자가 녹아서 썩어서 산 사람의 창자를 다 녹여서 죽여버립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형벌 중에 제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이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꼭 이 모습과 똑같아요. 새로운 생명이 되어놓고는 죄를 즐기고 죄와 함께 지으며 산다는 것은 산 사람이 죽은 송장 끌어안고 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나 끔찍스러워하고 더러워하고 여러분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손과 발을 자유주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가 죽은 옛 기질을 가지고 나에게 붙어서 옛 생각하려고 그러다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물리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에 악한 마귀가 구더기를 내비에 들러보내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창자를 썩게 하고 내 온몸을 죄로 더럽게 물들고 썩게 만들려 할 때 들은 말씀이 깨달아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 유혹을 악한 마귀를 물리치면요, 희한하게 그 말씀의 깨달음이 이것이 전에는 죄 짓는 것이 즐거운데 이제 즐거운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막 구토가 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맛있으니까 마시지 구토하고 더러운 것을 누가 막 먹고 마십니까? 보는 것만 해도 더러우면 사람이 막 먹은 걸 토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법인데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이 죄와 상극이 되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흰말과 검은 말이 있다고. 흰말과 검은 말이 서로 내 마음을 흰말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또 검은 말은 검은 말 쪽으로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근데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흰말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흰말 쪽으로 갈 것이고, 검은 말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검은 말이 힘이 세기 때문에 검은 말 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흰말인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쪽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워서 익히고 내 몸에 체득화해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나 아동부처럼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살도록 도와서 묵상하고 자기 생활에 체득이 돼서 나타나면은 흰말에다가 여러분 먹이를 주면은 흰말 쪽으로 내 삶이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는 점점 멀어지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검은 말에 주면 옛날 기질을 마귀가 자꾸 생각나 하거든요. 더러운 옛사람에서 나는 구더기 같은 그런 것을 자꾸 내게 집을 때, 여러분 그걸 가만 놔둬버리면 내 안 입에 들어와서 더러운 게 자꾸 내게 나가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주신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데, 성령의 감동 덩어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덩어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 오늘 지금 말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 감동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멀어질 때 자연스럽게 애기질이 나타나서 사단이 유혹하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사단의 미혹들을 계속 나. 혹 넘어지다도 성령은 회개케 하셔서 그것이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면서 점점 회개하다 보면요, 나중에 죄 짓는 것은 지긋지긋한 마음이 들고 죄 짓는 것은 분노가 일어나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검은 말에게 힘을 주면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졸고 메모도 안 하고 설교 시간에 그냥 교양 강좌 던져 그 말씀 듣어버리고 예배당 나가면서 싹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흰말이 못 이겨요. 성령 이끄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24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성령의 결정대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갈 때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탈이 없어요. 근데 일반 내 가지고 있는 상식, 세상 사람들 들었던 거, 또 스마트폰에 검색해 봤던 거, 유튜브 봤던 거, 세상에 있는 그런 죄된 가치관들을 그냥 성경 말씀 검증 없이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버리니까 내 삶이 검은 말이 이끄는 쪽으로 가버리면 점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재미가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마귀가 결정적 역사할 때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예배 자리도 떠나기도 하고, 세상 성공 재미있으면 그쪽 다 따라가 버려가지고 한 번 다시 기회를 잡아서 죽게 돌아오면 당해지면, 안 그러면 그 길로 그냥 끝장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장사가 이만기 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가 살아있을 때 힘이 있지
죽으면 아무것도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어린아이 새 생명이 태어나면요, 어린아이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고 싶다고, 내가 살고 싶다 막 울잖아요. 엉엉이 울잖아요. 숨이 막히면 막 애도 막 울습니다. 숨을 쉬게 해달라고. 그것처럼요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생명은 더러운 죄가 눌리면요 답답한 줄 알아서 울어요. 살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신령한 첫 말씀을 달라고 울어요. 근데 죽은 천하장사는요 그 위에 100kg를 얹든지 200kg를 얹든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무거운 죄짐, 더러운 죄짐을 그 앞에 얹어도 천하장사인 사람, 죽은 사람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이제 2-3kg 되는 아이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애는 여러분 숨쉬기 위해서 울고 먹기 위해서 운다고, 젖을 달라고.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의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에 민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죄와 싸울 것이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준비한 걸 띄우세요. 칼라로 된 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중간에 다 자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 묵상하는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신령한 젖과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먹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몸무게 25% 정도의 양을 먹는답니다. 여러분 몸무게 60kg 되는 사람이 25%면 15kg 정도인데 15kg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먹습니까? 왜 그래 가만히 계세요? 근데 아기는 그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4kg 정도 되는 아기가요 하루에 1kg를 먹어 치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는 것입니다. 통통하게 막 요 팔이 두 겹쳐지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먹는 만큼 자라납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삼아하면서 말씀을 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영적으로 악이 된 상태에서 몸을 냈다가 굶어 죽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1도 하거든요. 하루에 3장이면 10분 15분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되면 하루에 10장씩 읽을 수 있습니다. 1시간 하면 20장 30장도 읽고 성경 1년에 3독 4독도 할 수 있습니다. 다독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신령한 젖을 먹는 어린아이 마음으로 먹을 때 잘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말씀을 읽은 게 있어야 승리할 때, 유혹이 올 때 이기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없고 들은 거 기억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많이 듣고 먹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마 부정 사건 아시죠? 과천에 경마 부정 사건이 신문에 대대로 보도됐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1등 할지 알면 대박 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부정 사건으로 엄청난 돈을 챙겼던 사람들 수사에서 들통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였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루터가 말한 것처럼 어떤 말이 1등 할까? 기가 막히게 아는 건 누가? 조련사가 알았어. 조련사가. 왜? 조련사가 요 사람 밥을 주고 말고 하는 요거를 할 때 자기가 1등 시키면 말한테는 계속 밥을 줬고 좋은 거 주고. 에? 보통 정적에서 1등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보통 사람 저걸 찍을 텐데 그 말한테는 일부러 먹이를 안 줬던 거예요. 굶겨줘 보는데 처음에는 능력이 좀 달리겠지만 늦게는 힘이 딸려가지고 1등을 못하니까요.
자기가 계속 밥을 잘 줬던 그놈이, 아무도 예상 못하는 그놈이 결국 1등 하니까 딱 가면서 그 1등 하는 말을 딱 잡은 걸 딱 알려줘 버리니까 무조건 1등 맞추니까 엄청난 부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마 부정 사건을 통해서 나도 조례원 사는 사람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키가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내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은 승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패배해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그냥 이용당할 수 있겠구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지런히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의 손을 보면은 새끼손가락 있는데 요게 듣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듣기.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귀만 열고 마음만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듣고도 여러분 중요한 건 엄지가 묵상인데요,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듣고 오늘 말씀 어떤가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듣고 묵상하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무지는 내 스스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말씀도 읽지도 않고 왔다. 이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능력 가운데 이것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말씀 듣는 거 가지고 들을 때도 제대로 못 들으면 들으면서 졸다가 듣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러면 들으면 말씀이 내한테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면서도 있다가도 요거 묵상을 해야 요 정도는 붙잡는 거예요. 요 정도. 이건 그 하다가 마귀가 뺏어가려면 뺏긴다니까요. 듣는 정도로 가지고는. 듣고 묵상하고 또 듣고 내가 집에 가서 읽잖아요.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도 마귀가 왔어요. 듣고 읽기 정도 하면 가서 뺏어가다 뺏겨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씀을 제일 이 장지는 가방끈인 것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묵상하죠. 내 스스로 읽고 묵상하죠.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잖아요. 아까보다 강력합니다. 딱 중지에 힘이 들어가니까는 뺏으려고 그래 잘 안 뺏겨요. 그래도 뺏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요게 암송이에요. 따라서 암송.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듣고 묵상하고 내가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요, 이걸 누군가 뺏어갈 때 안 뺏깁니다. 이게 말씀을 뺏기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말씀의 창을 가지고 공격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께서요 사단을 시험을 물리칠 때 뭐로 물리쳤나?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공생에 시작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나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승리하나를 원리를 여러분 찾는 거죠.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예수님 그때 성경 어디더라 하지 않고 암송하고 계셔요. 저게 신명기 8장 3절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3번 다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말씀을 암송도 하지 않고 뭐로 이깁니까?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같으냐면요, 마귀들이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걸어옵니다. 가끔씩도 요즘도 이런 보이스피싱 오잖아요. 딱 와서 우리가 알고 누가 보이스피싱하는 사람인지 알면 벌써 그랬어요, 수고합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알고 뭐 욕하면서 끊기나 그냥 에이 하면서 끊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랬어요? 우리 딸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벌써 말려드는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금융의 보이스피싱과 지금 보이스피싱, 영적 보이스피싱 시대입니다. 내게 말씀의 기준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내 상식과 경험대로 하는데 마귀가 세상을 너무 잘 알아요. 내게 즐겁게 해주고 내게 이익되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41억을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 제일 전문이고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의사 아닙니까? 그 의사가 돈 달아 서울에 끼어온 그 사람이 41억을 다 날렸지 않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이미 41억 당고다 날린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큐티도 안 하고, 내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말씀 공부가 조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100%라면 말씀 성경 공부를 소그룹을 한 사람이 많게는 5%, 적게는 2%, 그럼 100명 중에 5명 내지 2명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잘 듣고요, 메모도 하고, 여러분 사진도 찍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몇 분은 제가 보니까 늘 말씀을 잘 기록하고 메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목장 식구들이 우리 목자가 너무 감사하고 최고다고, 너무 잘해준다고 하고, 말씀도 전하면 잘 전달도 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도 하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양떼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해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교까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선생님 강의에는 책 있는데 책이 깨끗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노트인데 노트 하나도 메모 없이 그냥 강의만 딱 듣고 왔다, 이걸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가 밝겠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질문을 했나요? 여러분, 말씀을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 하나 하지 않는다면, 책이 깨끗하고 노트가 깨끗하다면 그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걔가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설교 듣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해야 합니다. 감동 주는 것은 메모를 하거나, 때로는 여러분 사진을 찍거나 PPT 같은 거 찍어가지고 저걸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좋은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학교는 갔다 왔는데 여러분 아무런 메모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애를 두고 어느 부모와 조부모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걱정하죠. 신앙생활 우리도 잘 한번 적용해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리고 이 감동과 그 간절함이 그걸 가지고 계속 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 꺼내서 다시 보고 손주 사진 또 보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안에 묵상하는 자라 했어요. 저걸 쉽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띄워줘 보세요. 악인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뭐 연쇄살인범 또 금융살인범, 금융죄를 한 자는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걸로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에 악인의 꾀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안 따라간다. 악인들은 자기의 꾀로 살아간다. 이 아짜트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출신이지, 어느 지역 사람이지, 나도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요 사람을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 이루겠다 싶어서 그런 곳 찾아 출신하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패거리를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악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향은 천국이지 그러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만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대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고 서로 사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기준이나 MBTI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저 사람하고 막 거리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은혜된 사람은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 사람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꾀, 요 악인의 세상 사람들 기준 요거 가지고 요 사람 같은 출신이네, 요 사람 같은 지역 사람이네, 요 사람은 같은 학교 출신이네, 뭐 학연, 지연, 인맥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을 뭔가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니까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 사사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악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는 악인들의 꾀가 너무나 지혜롭게 보이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바보같이 보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한다는 것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두 번은 되는데 김하중 장로의 말처럼 3번은 안 되고 계속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절망을 하고 인생이 파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맞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목표를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목표가 뭔데요? 하나님 주신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요. 죽어서만 천국하고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천국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삶은 뭘까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천국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 오게 할 수도 없고 서로 용서할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믿으라고, 내가 이루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온갖 출신들이 다르니까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셔요. 성령 받으면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 좋아하고 옛날 길을 살지 않고 성령의 새 성품 가지고 새 생명,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천국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전도부터 하러 가지 말고 성령 받거든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의지하는 법을 몰라. 성령? 그냥 우리는 오직 말씀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성령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서도 안 되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듯이 그분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초청하고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계신 걸 기뻐하고 성령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주님께서 그토록 주고하시던 성령인데 성령 그 귀한 선물 받아놓고는 하나도 기뻐하고 않다면 받은 성령 선물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장로교인들이 오순절 교인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신비, 그걸 알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 덩어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가면 성령의 감동 속에 신나게 그 힘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거 띄워보세요. 그러면 악인은요, 죄인은요, 하나님 주는 목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주는 목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 야망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관역을 빗맞춘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맞추었다. 엉터리 같은 관역을 맞춘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관역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관역을 보고 맞추는 것이 의인이고 선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성령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뜻인 줄 알고는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3절의 결과가 나와요. 3절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제가 칼로로 만든 것 띄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철 따라 열매를 맺도록 해주셔가지고 보기에도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인상도 좋고 눈빛도 걸음걸이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사람을 기분 좋게 말고 겸손하고 예수님 보는 듯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기쁨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늘 기쁘고 좋습니까? 좀 이유가 뭡니까? 묻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 형통하다마는 만사형통은 아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에게도 썼거든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형제들에게 당해서 팔렸는데도 보디발의 장군이 집어가지고 있으면서
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표현했거든. 그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사실은 바로 왕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생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줘야 뜻대로 살지요. 아무개 전도사님은 뭐 예언 은사 받아 가르쳐주지만 나한테는 그런 것도 안 주고, 아닙니다. 그거 벌써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인데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다 압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건 순종 안 하고 다른 거를 자꾸 말하니까는 성령 인도를 거역하면서 자꾸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좌회전 하라고 하는데 좌회전하면 자기 마음도 우회전 해버려 놓고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 안 해준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깨닫게 해준 것에 순종할 때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요,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남편과 함께 교회 주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 이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1:1 양육을 받았어요. 1:1 양육 받고 난 다음에 제자훈련까지 받기 시작했는데, 낮에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하루는요, 제자훈련 교재도 없고 성경책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톡 온 거예요. 늘 모범적으로 참석하던 분이라 가지고 목사님이 의회에서 자소정을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남편하고 한 3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부가 한번 싸우면요, 집안 살림이 남아나지 않게 싸우는데 유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1:1 양육과 제자훈련까지 받는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훈련받고 암수하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날 마침 제자훈련 날도 교육이 바로 직전에 남편이 자꾸 여러분 시비를 걸면서 마이가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막 약을 올리면서 하면서 네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니냐면서 약을 올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제자훈련 교회저도 찢어버리고 성경책도 갈기하기 다 찢어버렸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여자분의 성질도 한껏 하는 분이라 가지고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자훈련 하면서 말씀 하나를 붙들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딱 배운 대로 적용을 했어요. 이전에 반응한 대로 하면은 남편과 함께 대판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을 믿고 암송한 대로, 그래, 나 옛사람은 죽었지, 내가 또 옛사람대로 살 이유가 없지, 그건 마귀에게 썩는 거야 하면서 딱 내려놔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딱 선포하면서, 여러분, 남편의 그 공격을 말씀으로 방패삼아 막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막고, 말씀의 검으로 남편의 공격을 딱 오히려 쳐버리니까는, 여러분, 이 남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남편을 측은히 보면서 긍휼하게 하면서,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예수님 전에 하면서 그냥 제자훈련 받으러 교회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덜컥 겁이 났답니다. 저건 분명히 내 아내가 아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겁을 먹고요, 그 주에요, 바로 남편도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암송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암송한 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깨닫고, 아 그렇지, 나는 예수님께 죽었다고 말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에 죽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안과 사람이 성질이 짜고 다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말씀을 14장입니까? 띄워보세요. 마지막에 줬던 거. 네. 하나님의 말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써겠어요. 말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에 강팍함과 옛날 기적을 가지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와고 마귀 와서 말씀에 뿌려진 것을 싹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내지 못하도, 말씀이 뿌리 내리면 그것이 결국 열매 맺게 돼가지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로 선악의 열매, 선행의 열매, 구원의 열매, 여러분 이런 게 맺혀져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깨달으면 야 깨닫는데 그거 순종할 수 있어? 목사님 그 말 순종할 수 있어? 그거는 선교사님이나 하고 뭐 우순복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말씀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경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메모도 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천에 옮기려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큐티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암송을 하세요. 암송하면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 분도 보세요. 암송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적용 승리했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묵상, 이 메디테이션, 영어로 메디테이션은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약이라는 단어가 메디슨이잖아요. 메디슨의 어원이 묵상에서 왔어요. 약이 약효를 발휘하려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해야 메디슨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 구약도 똑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지만 한편은 우리를 치료하는 약과 똑같아요. 우리 상처난 마음, 병든 마음, 무너진 마음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체질이 되고 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돼서 내가 감히 끊을 수 없던 것도 끊게 되고 할 수 없던 것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삶에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